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막혀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높아졌던 건 낮아지고 또 낮아졌던 건 높아지면서 평평한 길,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 큰 길, 대로들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온두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출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 학교의 선생님들 또 배우는 학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가족과 또 사역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두라스 황충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전에 그 4주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주간 동안 한 주마다 촛불을 밝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 두 번째는 참회의 촛불, 또 세 번째는 평화의 촛불, 그리고 네 번째는 희망의 촛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유독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힘든 시간들을 잘 지내셨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재미있는 어느 남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자분이 한 직장에서 30년을 넘게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이제 55세가 되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을 더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일을 찾아보다가 그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으니 조금만 쉬자 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살이 되었고 그 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시험시험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냥 쉬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방 죽지 않고 95세가 되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년 퇴직 후에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손자와 공원을 산책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하는 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인생의 반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아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경험과 연륜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성숙해지고 무르익어서 사람들과 쉽게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몸이 많이 젊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해마다 그 수명이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6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모두 건강하시죠? 여러분들은 100살 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56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66세인데 그런데 아직도 청년들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배구하고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못 베길 정도로 건강하고 아직도 몸이 청년들처럼 빠르고 부딪히고 하는데도 멀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힘들어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사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늘 살 얼음판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걱정도 많고 또 그런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온두라스에 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8년은 건강하게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또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닥친 대로 최대한 열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에 힘써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증언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 전도를 하는 것도 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는 이제 졸업을 앞둔 12학년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온두라스 내에서 오지를 찾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산속이라 그랬는지 복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율동을 따라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위하여 선교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인구가 23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캐톨릭이 16억이고 개신교가 7억 정도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인구는 18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차 대전 후에 이슬람 인구는 3억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이슬람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슬렘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거나 그들의 특별한 종교 법 때문에 개종하기가 힘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젊은 모슬렘들은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개종하기가 힘든 이유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목숨을 걸고 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유럽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교회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위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가 선교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축하하시면서 즐겁고 소망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바이러스도 깨끗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온두라스 늘 기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